오늘 제목은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은 이제 요셉이라는 거대한 그 퍼즐이 이제 완성되는 지점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 결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에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배신,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형제들에게. 그리고 억울한 누명, 감옥생활, 종으로 또 감옥으로 13년, 그리고 드라마틱한 총리로 되는 그런 역사. 애굽의 7년 풍년, 7년 흉년, 그리고 또다시 극심한 기근. 그러나 이러한 흩어진 조각들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맞추고 보면은 오늘 5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도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하지 못할 많은 퍼즐의 조각들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인생에 몰아쳤던 폭풍은 축복의 비를 담은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많은 이해되지 않는 삶의 조각의 퍼즐들이 있죠. 하나님 시간에서 보면은 그게 못 느껴집니까? 여러분도 많은 조각들이 있었겠지만 저도 조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눈물과 슬픔과 아픔의 조각들이.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영국의 시인이자 찬송을 작곡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과 불행한 환경 속에서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그는 이렇게 찬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기적을 행하시네. 폭풍 속에 발자취를 남기고 바다를 타고 오시네. 성도들이여 두려워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어 그대들의 머리 위에 축복의 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막막한 구름 같지만 그 구름 속에는 축복의 단비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성경을 이해할 때는 원저자와 원저자적 독자 입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당시의 원저자의 독자도 어디 있어요? 그렇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먹을 것도 없고 거칠고 험한 그런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저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에 몰아쳤던 폭풍도 누구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평범하게
우연하게 인도함을 받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저는 사실 목사가 되겠다고 2번이나 소원했지만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종로 기독교 방송국 건물 509호에서 전화 12대로 한 달에 2억씩 광고를 했어요. 근데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요. 조폭들이요. 저를 맨날 잡으러 다녔어요. 제가 그때 가스총 사가지고요. 우리 이제 김성희 주장 잠깐 스토리 알죠? 내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울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부도 났으니까 저는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 부도가 앞이 캄캄한 구름 같았지만 그 속에는 축복의 단비를 담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도가 나를 다시금 목회자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솔직히 망우리로 온 거예요, 나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에 우리 애들 데리고 와서 2박 3일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더라고. 너 옛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잖아. 그 이후로 모든 걸 접어두고 저는 다시 신학을 하고 목회자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기에 인생의 그 조각의 퍼즐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은 분명 무엇인가 더 복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그 퍼즐의 조각들을 사명으로 재해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한 하나님의 손길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주어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말씀했던 것처럼. 그래서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굴 근거에 산다고요? 하나님을 근거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상황을 바꾸는 마술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바꾸는 은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내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러므로 요셉은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아픈 삶의 조각들이 많았잖아요.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그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해석하는 뭐가 바뀌었다고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형제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가 팔았는가, 형제들이 팔았다, 안 팔았다, 이런 피해 의식에 머물지 않고 누가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명 의식으로 그의 삶의 존재와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성경 봐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적인 얘기를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오면서 요셉의 이름은 지금까지 스스로 내가 요셉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또한 그토록 많은 인생의 퍼즐의 조각들이 있었지만 나 형들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 형들이 잘못했잖아. 이런 윤리도덕적으로 자기 인생을 미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요, 이제 서서히 복받을 비결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 일할 때는요, 절대 오직 누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상처를 해석하는 주어가 사람이라면 일평생 나는
피해자로 산다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상처를 해석하는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내 인생과 내 존재도 피해자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손양훈 목사님. 야, 저 왼수가 내 아들을 죽였어.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러면 항상 누가 피해자예요? 내가 피해자예요. 교회 생활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누구, 무엇, 그러면 그 사건에 내가 억압되어가지고 내 날개 한 번도 펴지 못해. 그리고 거기에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아.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으로 주어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훈 목사가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훈 목사가 우리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증인이 된 거예요. 주어가 바뀌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삶의 주어를 누구로 사느냐.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이제 또 바꿔가는 우리의 성공을 타인을 살리는 통로로 하나님은 경영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 이제 어때야 되겠어요? 줘야 돼요. 동의보감에 여러분 두 가지 건강 비결 뭔지 아세요?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이걸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 성욕과 식욕으로 풀어요. 안 나가면 그 사람 병나요. 질라고 한 사람 병됩니다. 물리적인 음식이든 돈이든 들어올 줄 알고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목적은 너 잘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운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고 그 가족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11절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13절 당신들 내가 애굽에 누리는 영화를 당신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셔서 요셉의 영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복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한 절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우리 애들에게 용돈도 많이 못 줬지만 줄 때마다 꼭 너 이거 애들하고 일부는 떡볶이라도 사 먹어라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웃을 베푸는 모습, 이렇게 사람들을 데려다가 밥이라도 한 번씩 이렇게 대접하는 모습, 이걸 후손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준 이유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게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썼는데 우리의 이제 인생의 주어가 아예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면 이제 한 계단 더 나가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웃을 살리는 데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10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가족을 곧센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곧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근을 통해서 이집트로 인도했는데 이 고센 땅은 그 이집트의 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변방이지만 목축업하기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당시의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윤리 도덕이 극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렇다 해서 이들 또한 이방 나라의 중심을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변방에 둬가지고 가나안 땅의 그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도 접어들지 않고 또 이집트 이방 문명에도 접어들지 않도록 그들을 거룩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이제 20절에 보면은 요셉의 가족이 이제 이 고센 땅으로 왔단 말을 바로 왕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아주 기뻐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왕이 요셉보다도 더 생각해요. 그러면서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수레를 빌려주면서 그 아버지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 장차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보여줘요. 우리가 이 땅의 낡은 가치관과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금령 우리가 교회 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순종으로 지금도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역전의 드라마를 써 가시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제 주어를 바뀌고 이제 주어가 바뀐 삶은 내 중심적 삶에서 이웃을 중심으로 이제 가고 오늘 이제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역점의 드라마를 쓴 목적은 단순하게 내가 환경적으로 좋았다 나빠졌다의 관계가 끝으로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모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아버지의 모실 수레와 그리고 풍성한 양식과 새 옷을 입혀서 이제 보냅니다. 왜? 아버지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가면서 24절 봐봐요. 24절. 이에 형들을 이르되 아멘. 교회 일이라는 것이 어려울 때도 문제지만 잘 될 때 문제거든요. 우리 가족도 어려울 때는 의리가 좋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이 좀 이렇게 남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형제들도 이제 다 와가지고 다 화해를 했어요. 화해해가지고 이제 그 은자 문제도 다 풀렸고 이제 요셉이란 것도 알게 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 근데 아까 서두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주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 없이 가면서 또 혹시라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관조주의 또는 하나님의 주어로 해석이 안 되면 지켜라도 봐야 돼요. 근데 꼭 그 중에 그 하나님의 주어를 흩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의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보내셨습니다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어가 된 해석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와 변명을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복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로 산다 해놓고 뭐 좋은 일을 하자 해놓고 좀 뭐 하면은 또 우리는 제 해석을 내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또 해석을 내 윤리 도덕적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오늘 보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한 건 뭘까요? 아버지도 인생에 여러 가지 퍼즐의 조각들이 있어요. 사랑했던 요셉을 전까지 잃었고, 또 시므이를 붙잡혀놨고, 또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인생의 퍼즐의 조각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이 보낸 수레도 보았고, 또 많은 먹을 것도 보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한 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금은 보화보다도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가장 기뻐한 게 뭘까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서 금은 보화를 갖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야곱 이스라엘이 28절 내가 족하다. 그 족한 이유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그가 보낸 금은 보화보다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볼 때 총리도 아니요 금은 보화도 아니요 하나님의 내가 아들로 살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것.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했다 할지라도 그 아들 자체만으로 그 아버지는 기뻐했던 것처럼 또 다른 우리가 적용하자면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내 삶이 부유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눈을 좀 떠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이 크다는 걸 안다면 잘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말년에 와서 느낀 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이제 교회는 새로워질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도록 우리 주임성교는 변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 지역에 여러분의 상상 이상의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야곱이 우리가 또 아이고 내 아들이 총리가 됐다고? 아이고 이렇게 금은보화를 보냈다고? 아니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은 좀 더 우리가 적용하자면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퍼즐은 이렇게 결국 생명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그림으로 완성돼요. 끝나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의 삶에 흩어져 있는 고통의 조각들과 억울함의 조각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존재와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집필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미워서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분명 여러분 존재와 인생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퍼즐은 내가 맞춰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퍼즐은 누가 맞춰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과거는
시우가 되죠. 그리고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가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를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사람으로 보면은 항상 나는 뭐가 된다고요? 피해자. 자, 손양원 목사님이 저놈의 내 아들을 죽였어. 평생 나는 피해자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순교자로 받으셨습니다. 그 피해자가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주어를 사람의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그 사건 뒤에 계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는 순간 상처는 사명이 되고 고난은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내게 주신 수레를 누군가를 위한 사명의 도구임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버지를 태우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 0.01%라도 뭐 하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못하면은 선교헌금이라고 많이 하세요. 절대 여러분 돈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 10원짜리도 교회에서 쓴 거 없습니다. 그대로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금 10원짜리도 교회에 쓴 거 없습니다.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규모에 비하면 선교를 많이 합니다. 교회 규모에 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성공보다도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있음을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가치로 여기십시오. 집사님이 집사 직분을 받으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마음에 큰 다짐을 하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퍼질 조각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억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해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지는 진정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